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 나 자신도 나를 기만할 때가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삽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적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꽤 유명한 말씀이죠. 25장 27절에서 34절을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형 에서와 또 얍삽하게 장자의 명분을 허기진 형의 약점을 공략해서 팥죽 한 그릇을 사버리는 동생 야곱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앞에 본문을 먼저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톨레도시였습니다. 이른바 족보라고 불리죠.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아주 많은 나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나이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의 족보는 약속의 족보였습니다.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앞서 우리는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를 엿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허벅지에 손을 넣은 엘리에셀, 늙은 종 엘리에셀과 늙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간의 맹세, 그 맹세가 실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는 고향에 있는 라반의 여동생이며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나이는 40세, 불혹의 나이였네요. 꽤 많은 나이에 리브가를 맞이했고, 리브가는 바단 아람, 이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고향이죠. 그 고향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니까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끔 창세기를 읽을 때, 아니 구약 전체를 읽을 때 보면 태의 문이 닫힌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불임 가정들이 있는데, 이 당시의 불임은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뉴스였죠.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금치산자, 그런 것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부의 상징은 다산가 그리고 가축의 어떤 많음,
그것이 부의 상징이었는데 지금 이삭의 가정에 뭐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맞이했지만 태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거의 이삭 집안에 씨가 말랐다.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게 기간으로 보면 약 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20년 동안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 남편 입장에서 그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표현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속으로 끙끙 앓는 아내 입장은 어떨까요? 리브가 입장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시집을 왔는데 자녀를 못 낳아요. 내 몸에 문제가 있나? 당시에 의술이 발달했겠습니까?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요 21절의 특이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인 이삭이 그를 위하여,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 가장 멋질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결과를 얻고 열매를 맺었을 때가 아니라 남이 어떤 결과를 얻고 열매를 맺었을 때 진심 어리게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그의 아픔과 그의 기쁨을 위해 진심 어리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래 제가 아내와 대화할 일이 있어서 이런 비슷한 류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뭐 나는 당연히 기쁘겠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당연히 기쁘겠죠. 내 아내,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아내는 뭐 당연히 가족이니까 잘 되는 거 기쁘죠. 근데 범위가 넓어지면 어떻습니까? 진심 어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 질투의 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삭은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 진심 어리게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삭 입장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런 여자 하나 맞이할 수 있잖아요.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마도 기도했을 겁니다. 이 구절은 지금 이 순간만 기록하고 있지만 20년 동안 이삭은 끊임없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고 이게 가족이죠. 정말 사랑하는 이를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25장 21절이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있는 내용은 정말 깊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이삭이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단순한 도식으로 풀이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이삭은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 여호와께 나아갔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지켜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무릎으로 나가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인물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보십시오. 물밑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인구는 감소하죠. 기독교의 신뢰는 바닥에 있죠.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참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골방에서 들으시죠. 그 골방에서 기도의 용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자신의 자녀를 낳는 기도이기도 했지만 약속의 태가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임신을 허락하셨습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문제는 응답받았지만 응답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허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장애는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다음날 슬픈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공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자주 경험하잖아요. 어제 우리 자녀가 이런 말하는 것, 이런 행동하는 거 보면서 엄청 기뻐했다가 오늘 우리 자녀가 이 말을 하면서 부모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럴까요?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렇게 오랜 기간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임신했지만 심지어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그 속에서 태중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이 참 잘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다가 때로 문제 밑에 좌절하고 엎드려지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그 문제를 갖고 여호와께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매우 정상적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이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삭에게 왜 태중에서 싸우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쌍둥이가 이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쌍둥이는 두 국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삭이 리브가에게 낳은 아들, 첫째 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야곱은 압니다. 아주 얍삽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소 우직하고 그리고 좀 어리숙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명 유명한데 에서는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당연히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그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태중에 두 국가가 있는데 이건 두 국가 간의 전쟁이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하고 싸울 때 보면 형들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그 꿈을 꾸고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아주 몰매를 당하죠. 왕따를 당하고 팔려가게 되죠. 근데 그건 진짜였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한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되죠. 하나님은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하지 않습니다. 큰 자는 에서였습니다. 장자니까요. 장자는 큰 자니까. 작은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집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4절 해산기한이 거기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다. 이 붉다는 것이 나중에 다윗을 그릴 때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쁜 표현이라기보다는 아마 용모의 수려함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토록 같다. 남성적이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아끼는 것은 다분히 자기와 닮은 아들을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에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좋아했던 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에서는 먼저 나온 자였고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았습니다. 굉장히 남성적이었죠. 후에 나온 아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먼저 자기가 나오기 위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이 아이의 성질, 성격, 기질이 들어가 있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 앞서 말한 것처럼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다가 60세에 쌍둥이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삭은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 주인공들이었죠. 지금부터는 장자의 명분을 팥주광물에서 파는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 스토리가 앞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27절은 이 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면모, 남성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에서는 주로 들에서 활동했고 야곱은 주로 장막, 집에서 활동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야곱은 소극적인 사람, 에서는 적극적인 사람. 에서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활동적인 사람, 야곱은 안에서 일하는 내향적인 사람. 굳이 요즘에 MBTI를 표현하면 에서는 E형이고 야곱은 I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배에서 태어난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도 이렇게 다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기르면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씨로 태어났는데 다를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아무튼 이 둘의 다름을 기록한 후에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의 편애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둘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면, 에서를 죽였다면 지금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사실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기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부모가 에서는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아빠는 얘를 좋아하고 엄마는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편애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학교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로 근무할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 그 말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튀어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때도 고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칫하면 그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편애는 이 둘의 갈등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둘이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세 오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첫 번째 수신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에돔 민족은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계보가 아니라 에서의 계보가 에돔 민족인데 이들은 나중에 야곱 계보의 적이 된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 팥죽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 에돔이 나오네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저는 오늘 이 구절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야곱의 처세를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고 에서의 어리석음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여러 갈래로 적용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근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한 가지 말씀을 떠올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 양립이 되는 말씀입니까? 양립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약삭 빠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뱀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순결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순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결한 사람들 보면 때로 너무 나이브해서 순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뱀의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둘의 균형을 맞추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얘기하는가? 신약의 이 말씀과 구약의 이 스토리는 서로 조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아주 뱀처럼 약사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 반해 에서를 보십시오. 참 아둔하고 어떤 의미에서 순진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 그 당시 최고라고 불리는 이 장자의 명분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허기짐을 못 참는 참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보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배워야 됐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배워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쌍태를 주셨겠습니까? 쌍태. 자기들이 쌍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가족이 무엇입니까? 작은 공동체 아니고 작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보면서 들에서 사냥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됐을 것이고, 형 에서는 동생의 저런 두뇌 회전과 어떤 의미에서 좀 얍삽해 보일 정도의 그런 지혜로움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게 균형추가 맞아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창세기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이건 원형입니다. 원형은 그 자체로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뱀의 지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의 지혜, 야곱의 지혜는 사실 뱀의 지혜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어설픈 지혜죠. 형 에서의 순결함은 어떻습니까? 그것조차 어설픈 순결함이요, 어설픈 순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둘의 약점과 이 둘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뱀의 순결함, 뱀의 지혜로움을 구하더라도 정말 치열할 정도로 그 지혜를 구해서 그렇게 약삭빠른 지혜를 구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숨어져 있고, 동시에 비둘기의 순결함을 구하더라도 그냥 순진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의 올곧은 순결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맺으면 사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진짜 순결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쯤 순결하면 순결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반쯤 지혜로우면 지혜롭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의 얍삽함과 형 에서의 어리숙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반쯤짜리 성도로 살지 말고 반쯤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성도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메시지를 캐치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을 그리도 찾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환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 위해 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한 명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쯤짜리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지혜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결함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짜 지혜, 진짜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쯤짜리 성도로 전락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혹은 이게 지혜지, 이런 게 정말 처세지, 이런 게 순전함이지, 순결함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요 주님, 100% 순도 높은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야곱의 얍삽함도 아니고 에서의 어리숙함도 아닙니다. 주여, 둘 모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
온전하게 살아가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평생토록 지혜로움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순결함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냥 공짜로 얻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토록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로움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